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시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는 그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천사항으로 5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사역을 통해 더 넓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급실과 체력 단련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급실도 또 체력 단련실도 모두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체력 단련실은 이미 회복된 사람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강하게 만드는 곳이 체력 단련실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위급해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고 움직여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의 시작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는 영적인 응급실입니다. 반면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회복된 성도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자리이면서도 또 영적 훈련을 받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깊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깊어진 교회는 반드시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은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안전하게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더 넓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사랑, 축복을 전하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대 땅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받아 내려온 물을 다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사해는 어떻습니까?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니까 이 고여 있는 물은 죽습니다. 이름도 사해, 죽은 바다, 데드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멈추면 교회는 고이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더 넓어지는 교회, 섬기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섬기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즉각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즉시 그 필요를 기꺼이 나누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장소이기 전에 먼저 서로를 향해서 열려있는 삶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지체들이 서로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섬김이 선택이 아니라 분명히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지 않을 때는 분쟁이 생기지만 섬김이 있을 때는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냐면 마치 좋은 백화점이나 문화센터를 고르듯이 교회를 비교하면서 선택합니다. 이 교회는 주차가 편리한가? 이 교회는 내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설교는 부담이 없이 듣기 좋고 위로가 되는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교회가 편리도 있어야 되고 자기 만족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자기 신앙 중심으로만 교회를 선택한다면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의 공간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구경하는 관람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 공간 속에서 섬기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헬스장과 군부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장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쾌적한 시설과 또 개인 어떤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고 샤워 시설을 이렇게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설이 나쁘거나 서비스가 불만족하다면 언제든지 환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편의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내 몸의 편안함보다는 국가의 안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군대에서 말하는 보직, 사역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밥을 지어야 되고 누군가는 보초로 경계를 서야 되고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헬스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 중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섬김.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역,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봉사라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디아코니아라고 번역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또 단어가 합성됐는데 뒤에 있는 코노스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먼지. 그리고 디아라는 것은 통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하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섬김입니다.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김에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섬김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공생의 그 전체가 사실은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대접받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환경과 존경을 받을수록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조용하게 가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채 가장 낮은 천한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멀리했던 당시의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주저하지 않고 대시면서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있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이런 섬김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낮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뭐라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사역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혹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장로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각 직분을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목회자는 코치입니다. 운동회 할 때 경기 전략을 짜고 훈련시키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직접 필드에서 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장에서 골을 넣고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누구냐? 선수,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저 유니폼만 입고 벤치에 앉아 있다면 그 선수는 후보이지 진정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코치는 대신 뛰지 않습니다. 교회는 관중석이 아닙니다. 사역의 주체는 여러분 모두가 사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경꾼 성도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몸에 한 지체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 멈춰버렸다. 이걸 우리는 마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이나 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발 속에 감추어진 발가락 하나, 그 발가락 하나가,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띄우뚱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체가, 어느 한 곳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이 멈추면 마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없는 신앙은 생명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괜찮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는 비대해질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회사에서 아무 일을 맡기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고 대상이거나 무능력자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회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 작은 직책이라도 어떤 소임이라도 맡겨졌다면 교회는 여러분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소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객이 아니라 동역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섬김의 원칙이 뭐냐면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또 돌보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은사, 각양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 재능, 건강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처럼 만약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걸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봉사했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이 사라지기 전에, 또 내 건강이 허락될 때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보다도 충성하는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누구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봉사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고생하나, 왜 아무도 몰라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봉사에 감당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사역을 마칠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단 하나의 은사라도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에 찬양단으로 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찬양 외에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청년 시대에 찬양으로 봉사했다가 이제 성년이 됐고 장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뭘 할까 했더니 뭐 찬양 단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자기는 할 게 없다,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게시판에 오는 광고, 이거 디자인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이런 디자인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기 디자인을 해가지고 게시판에 붙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광고보다 훨씬 사람들의 눈에 띄고 쏙쏙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경꾼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경꾼은 교회를 마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주변에 휴지가 있으면 줍고 나가는 겁니다. 더러운 곳이 있으면 치우는 겁니다. 설거지 담당하는 겁니다. 주방봉사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안내 같이 해놓는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곳이든지 보이지 않는 곳이든지 기꺼이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려서 디아코니아 먼지 속에서 수고하는 하인처럼 여러분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능동적인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사역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거창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봉사, 안내, 주방 봉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는 분들,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찬양다우는 등등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귀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됨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역들이 모여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공동체의 힘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집사의 직분인데 이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했던 봉사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하다는 거,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섬기는 자, 봉사자입니다. 여기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잘하는 자들은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봉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열매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충성하는 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로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자기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은 지위로 올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없이 묵묵히 감당할 때에 오히려 큰 담력이, 믿음이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고요, 말씀 앞에 설 때 확신이 생기고, 이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담대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교회는 넓어집니다. 섬길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2026년 우리 한숲 우리 교회가 예배로 더 강해지고, 교제로 더 따뜻해지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나아가 이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넓어지는 교회가 됩시다. 구경꾼이 아니라 사역자로, 소비자가 아니라 헌신자로 여러분의 그 먼지 묻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더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2026년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비전 선언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진보가 삶과 사역으로 나타나는 교회로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결단한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이 자라날 뿐 아니라 가정과 다음 세대,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더 크게 충성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로 헌신한다. 우리는 오늘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내일을 바라보며 지역과 열방을 향한 더 넓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역을 통해 더 넓어지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사역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